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한 편의 긴 논문처럼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게 서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서의 구원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구원은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 한마디로 그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했다고 해서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지 우리 히브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은 구원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무려 예수님 시대까지도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이 땅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갈 거다, 이런 게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의 언행을 살펴보면 먼저는 유대인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 대부분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 이 3개, 4개의 복음 안에서조차도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가뭄에 아주 콩나듯이, 이사야서에만해서도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후반부에 몇 군데에 걸쳐서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9권 전체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유대인, 선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유대인을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구원론은 잘 읽어보면, 야, 너희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던져버렸다. 너희들이 싫어해서 이방인한테 간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옳거니하고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다. 이게 바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구원사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가겠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이후에 무려 죽음을 각오하고 3번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예수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사랑했다니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런 식의 논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항상 이 종교적인 열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자존감, 우리가 힘들고 약한 나라에 살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은 항상 약소국이었어요. 식민지 국가였어요. 1, 2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거의 1000년 이상을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1948년까지 무려 2700년간을 약소국이든지 아니면 식민지 국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독립국가를 찾은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70년밖에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늘 뺏기고 늘 피 흘리고 늘 노예로 잡혀가고 늘 노예의 생활 속에서 죽어야 되고 끌려다녀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자존감마저 이제 이방인들에게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참 불편한 현실이죠.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이었는데 한순간에 멸망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아주 몇십 년 만에 부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집에 족보를 사가가지고 그 집의 족보가 되었어요. 우리 집에 있었던 이 뼈대 있는 족보가 하루아침에 돈에 팔려가지고 그 집에 뼈대 있는 족보가 된다면 그 사실을 한 우리 집에 뼈대 있는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이런 거 구분하지 않았다. 단지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먼저 알려준 것이다. 이제 때가 돼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가서 알려줬을 뿐이지 처음부터 너희가 무슨 하나님께 영적인 선민이었고 저들은 야만인이었고 이런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서구 사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안 좋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 서구 사회에서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공업의 발전을 갖고 현대 과학기술을 발전하면서 동양주의, 한마디로 미개하고 발전성이 없고 신분 격차가 있고 할 때 이 오리엔탈리즘, 동양인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영국이라는 나라, 스페인이라는 나라, 프랑스라는 나라들이 배를 타고서 거대 제국 중국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마약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마약 전쟁을 해가지고 마약을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영국 사람들이 열심히 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마약을 퇴치운동을 막 벌였어요. 근데 서양의 과학기술을 발전하는 군사력으로 전쟁을 해서 빼앗은 데가 홍콩하고 마카오예요. 그리고 100년 동안 우리가 지배하겠다 여기를. 그리고 거기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이 그동안 이를 갈면서 국가 능력을, 국가의 힘을 성장시켜서 100년 만에 그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령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동양인에 대한 비하 사상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서구 사람들이 동양을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이 세지니까 동양을 내려 깔았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동양이에요. 우리 서양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세계를 지금 다시 동양권이 힘을 가지고 뺏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양인, 서양주의. 오늘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한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문화, 노래, 미술, 과학 어디든지 가서 다 1등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위에 있고 어떤 것이 밑에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받아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곳에 영으로 지금 선교하러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 있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 아니 아프리카를 가고 저기 필리핀을 가고 그래야지. 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곳에 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만큼 복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베냐민 지파, 이 사도 바울도 베냐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야, 네가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면 하나님은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아니,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를 나만 믿었으면 좋겠어.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싸웠던 사람,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때부터 힘들어.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나오는 거야? 저 사람만큼은 제발 예수를 좀 안 믿었으면 좋겠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와서 더 열심히 믿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얼마나 내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나온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조상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나를 버린 거네요, 주님. 이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무슨 일했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노동했다가 주는 건 대가지요, 월급이에요. 선물은 아무런 나의 공로 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어제 하도 서울 지역에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고 하도 퍼진다고 그래서 제가 따라하는 걸 이게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으로 침튈까봐 이게 또 하게 됐네요. 하여튼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이뻐가지고 야 네가 정말로 훌륭하구나,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내가 잘해서 주님이 야 조성배 일로 와 내가 너를 구원시켜줄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신비예요. 구원은 섭리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오랫동안 믿어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착각한 게 많았어요. 내가 남들보다 선해서, 내가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탁 불러서 신학대학을 보내서 전도사를 하다가 목사를 하다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게 되겠지.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뒤를 다시 한번 내 살아온 것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로,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로 이끌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준 게 아니라 너무나 지나치도록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한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누려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 쟤 괜히 불렀어. 저 김집사 저 괜히 불렀어. 저 권사 내가 괜히 불러서 저거 내가 불러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삶의 의심과 내 모든 걱정과 내 두려움과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의 삶이 어떤 방향에 있든지 간에 주의 자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가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같은 곳에 놓으면 항상 싸움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필립 얀시가 진짜 그런가 해서 어떤 책을 읽어보면서 같은 울타리 안에다 개와 고양이를 놨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싸우긴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지내. 야,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새와 소와 염소를 같은 울타리, 이 전혀 다른 성격의 동물들을 넣어놨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한 형제처럼 한 자매처럼 이 새와 돼지와 염소가 아주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동물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실험한 건 아니에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울타리에 넣어놨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대요. 다 도망가 버렸대요. 상당히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왼수지간이라고 하는 개와 고양이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살 방법을 찾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똑같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장로교인, 침례교인, 천주교인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일까? 이게 과연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아직 화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본질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보다 나 잘되고 나 행복하고 나 즐거워하고, 그런데 나하고 불편했던 그 관계의 사람이 같이 있다라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 너희가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임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태도가 어땠느냐?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회개치 않고 있다. 이방인들은 야만족이었고 이방인들은 무언가 부족했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분이 없었다.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옛날에 그 본성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옆에 사람과 나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왼수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순종을 안 하니까 이방인들이 국류를 입었다, 이런 말입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방인들이 너무 순종을 잘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었던, 우리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던 그 은혜가 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우리도 다시 순종하자. 할렐루야. 순종하자. 하나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막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꼭 내가 무슨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에 무슨 터줏대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서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죠. 그는요, 그리고 율법을 엄청나게 잘 아는 랍비 출신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는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학파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또 시민권적으로.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반대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배신자가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저 인간이 배신을 했다, 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1년, 2년, 3년도 아니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자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는 원하고 싶어도 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곳에 머무르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 소식만 알면 빨리 짐 싸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됐어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주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고민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방황하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믿는 대로 산다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그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인상에 다 남아있어요. 네. 옆에 분을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눈으로만 쳐다보세요.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눈인지, 아니면 찢어진 눈인지, 아니면 레이저가 나오는 눈인지. 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에 왔을 때만 절대 은혜를 느끼고 일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생활할 때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 너는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로 너를 대하겠노라.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해서 야, 저놈들도 좀 전부 다 좀 다 싹쓸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면 너희들은 지금 벌써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했을 거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손을 내려야 됩니다. 저주의 손을 내려야 합니다. 보복의 손을 감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은혜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한번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교만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폭력적으로 살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의외로 죄를 세상에서 많이 지은 사람은 그래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깨끗하고 완벽하고 정말 훌륭해.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말썽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29년째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주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럼 거꾸로 그 무슨 말이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런 분들은 선한 어린 양이 되어서 정말로 재밌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악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그것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부족한 면이 있고 누구든지 연약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가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손은 잡지 마시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은혜로 보아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보아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꺼집어내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헬라인, 유대인 이런 거 따지지 마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19 그리고 여러 가지 비도 많이 왔어요. 올해처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장사도 잘 안 돼요. 사람들 만나봐도 짜증만 나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